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의 예배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지금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주일날 설교 내용을 동일하게 영상으로 촬영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꼭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형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기도를 했다거나 또는 그것을 위해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거나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1단계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그런 소망과 기대감들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생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단계가 생각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기도는 주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간구 기도는 개인의 특정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냥 그것을 달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가장 간구하는 기도의 가장 아주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첫 단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은 단계입니다. 아이가 그 과정이 없이는 걷는 것을 배울 수 없듯이 기도 또한 이 과정이 없이는 다음 단계의 기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이 기도의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이고 또한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자매가 변화되자마자 예수를 믿자마자 시작한 첫 기도였습니다. 그 첫 기도의 기도 제목은 자신의 가족이, 그 자매의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기도 제목은 지금도 응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바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기도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행히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간섭할 수 없는 기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중보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중간 위치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기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의 행위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이 중보기도가 있는 공동체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하고자 있는 기도의 형태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특히 개인의 기도 생활에 유익을 줍니다.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누구의 덕을 세운다고 합니까?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점점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기운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답답함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장시간에 걸쳐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기도의 형태는 예언기도입니다. 사실 이 예언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래를 예측하는 기도구나, 미래를 알려주는 기도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기도는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만약 예언기도가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점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아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사실 그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격이 내비게이션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침판에 가까울까요? 나침판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다음 목적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예언기도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언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알아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언 기도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싶어 하시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이것은 축복의 말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말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말이 바로 예언 기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언 기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언 기도가 교회 안에 풀어질 때 그 공동체를 얼마나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힘이 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종류와 그 단계 그리고 각각의 기도가 주는 어떤 장점, 단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을 간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는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도입니다. 그 다음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던 기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고요.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중보 기도를 하십시오. 다음은 방언 기도입니다. 이미 많은 친구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받는 자들은 쉬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예언 기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목사님에게도 가장 힘든 것이 기도입니다. 저 또한 기도의 숙제를 잘 풀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것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이 특별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하나님, 공부해야 될 것이 많고 공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고개 숙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요. 중간고사 기간이 바로 기도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을, 이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불안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점수가 잘 안 나왔을지라도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므로 공부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함께 시험 공부하십시오. 화이팅!